제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핵심은 믿음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데, 말씀이 전달되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순종을 기대하지 않는데도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불순종으로 있다가 멸망에 빠지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교회가 하는 대로 날마다 좀 버겁지만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산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대표 떡볶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말씀을 부정하려고 그 말씀의 허구를 자기가 파헤치고자 성경을 파고 읽다가 결국에는 말씀 앞에 무너져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간증한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영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혜를 주는 인간의 저작물 또는 사람의 결과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들 가운데 뭔가 신령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얼마나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오류에 빠져서 헤매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통렬하게 지적하는데요.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한 그러한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면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교단은 미국으로부터 뿌리가 있는지 미국 총회에다가 이것을 보고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정해줘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5명쯤 되는데요. 그들의 신학을 보니까 참담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삼각관계였다고 떠드는 사람, 예수님과 12제자가 다 동성애로 모였던 그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교수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통탄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들이 편집한 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안에서 인류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해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핵이라도 행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하나님께 꾸중 들을까 염려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장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참여 실제인 것들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주는 감사함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더 빨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거나 신뢰하지 않는 영혼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도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로부터 예정해가지고 다 천국 가게 미리 셋업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은 그냥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집착처럼 때가 되면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이런 식의 구원과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수준의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예정을 하실 때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아신 바 되어서 그 예정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한순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태함을 하나님이 정당화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울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가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를 내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해 나아가는 영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66권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중요한 게 뭐냐? 나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부요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과 계속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말씀과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유형으로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의 모양과 또 성격에 맞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맞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더 깊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처럼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 아닌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노엽게 하는 정도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일토록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로움의 은혜로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노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무언가 섬기고 싶어 하고 자그마한 거라도 손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함께 해나가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치 나도 처음엔 그랬어. 너도 좀 있으면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고 변화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그 은혜의 충만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내고 도전을 갖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정 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저앉히기에 애를 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무슨 직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때가 되면 너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매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이루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손을 벌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를 깨우고 서로를 도전을 주어서 더 열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는 선한 믿음의 경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잃어버렸던 열정, 나도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 그런 회복,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나 아닌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일들, 목록을 정하고 과제를 주고 평가하고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험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도전을 통해서 시기하기까지 자극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어릴 때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강하게 임했나 봐요. 함께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흥회 그때는 일주일씩 했으니까 일주일 부흥회 하는 동안 다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금요일이 됐고 토요일이면 끝나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 딱 두 사람만 방언 못 받는 사람이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이거 내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안 되는데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이거 무슨 창피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는지 아주
목이 쉴 정도로 그 이틀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게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가지고 한 분만 이렇게 아쉬워하는 상황이 아니고 마지막 날 남은 2명이 다 방언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나도 내가 혹시라도 처음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내가 거절한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한 자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열심을 내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이런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강요를 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니 나랑 똑같이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된 게 도전이 되고 나도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선한 자극이 되고 서로가 모이는 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옛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전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를 율법적으로 적용해 놓으면 아무런 그 내면적인 가치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율법주의, 그런 바리새인주의가 어느 순간 교회를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를 통해서 머물렀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현준 씨가 간증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영화나 뭐 이런 큰 드라마 이런 거 찍을 때 가면 꼭 술자리가 벌어지는데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꼭 선배가 야, 지금 이 은혜로운 자리에서 무슨 은혜 떨어지는 소리야. 내가 장로인데 나도 마셔. 그러니까 너도 먹어야 돼. 이러면서 꼭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퇴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하나도 순종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 안에서 더 발전해 나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